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5절 먼저 읽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새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 의사이기도 했었죠. 또 역사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이죠.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한 개인에게 이 누가복음을 서신의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누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받아드는, 전달받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의 목적을 밝히죠.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데오빌로가 이미 전에 듣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 복음 위에 굳세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들으면서 데오빌로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놀랍게도요, 4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할 그 당시 그 시대는요, 한마디로 암흑기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라고 표현되는 헤롯 대왕, 그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소식을 듣고 또 이제 헤롯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위해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서슴지 않고 죽일 정도로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정치적이어서 이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인데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집안이 약해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총독을 위한 일종의 별장을 막 지어주고요. 또 예루살렘 이 성전을 막 보수하고 재건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동원합니다. 인력을 동원하고 또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피폐하고 고통스럽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정부로부터 또 아주 포악한 리더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암흑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채널이 사실은 중단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 관심이 없는 시대, 불의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불의한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이 오실 텐데 언제나 오실까?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예요. 두 사람 다 가문이 좋아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누가는 이 부부를 소개할 때 그들의 삶을 아주 압축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시대 상황도 그랬지만 이 주변에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유, 신세 한탄만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건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의한 시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 고통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부를 향해서 의인이라, 흠 없는 자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아픔의 문제, 이것을 함께 아파하던 사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끝까지 실천해내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사는 인생, 여러분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과정을 지나간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게 최종 단계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많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는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건의 모델처럼 소개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뭐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랬어요. 애를 썼겠죠.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겠죠. 그런데 결론은 자녀가 없어요.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물리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부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큰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공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대단히 수치로 여겨지던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실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정말 자식만 있으면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참 힘들게 어렵게 이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떠오르는 또 한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조마조마해요.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조마조마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 지금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정확히 닮아 있어요. 정확히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도 느꼈지만 오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자식이 없는 이 상황,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었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브라함 같은데, 사라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구나. 우린 이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또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 비슷해요, 경우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나이 들도록 자녀를 갖지 못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냥 자식이 없는 것이 그냥 고통, 수치심, 절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그 시대,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시게 될 텐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을 누가가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메시아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신다는 말라기 4장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무엇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신 그 약속, 이삭의 출생은요, 무엇에 대한 성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삭의 출생이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무엇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를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다. 그 일을 알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라는 성경을 끝으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공백기였어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하여 천사를 통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이었다는 거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죠. 이 사가랴도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가랴가 속해 있는 제사장 이 가문,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소개되는 이 제사장 가문이 성전에서 보통 일주일씩 섬기거든요. 그 주간이 이 아비야 가문이 섬기는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를 섬기는 일, 그 일 가운데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한 사람 세우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게 이제 전례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분향하는 일을 전담해서 담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가 그 일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거죠. 자, 사가랴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합니다. 이 분향한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연기가 쭉 피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이 사가랴도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밖에서는요. 백성들이 함께 모여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가랴가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향단 우편에 딱 섭니다. 오늘 누가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분향하는 시간, 분향하는 그때,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밖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 주제 중에,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누가가 그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며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놀라며 두려워했다. 이건 그냥 깜짝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공포를 느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포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비참한 죄인이 경험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잖아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 놀라움과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어요. 어찌되었든 사가랴는 무척 놀랐어요. 자, 이렇게 놀란 이 사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그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진정을 시켜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무엇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요? 기도. 기도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사가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겠지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저는 아직까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큰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식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 기도가 주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천사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가실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복음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이 이름이 담고 있어요. 자, 천사는 이렇게 사가랴를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가 이 메시지를 딱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이 누가복음 읽어가시다 보면 조금 1장에 조금 뒤에 나와요.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반응해요. 좀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가랴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마디로 천사가 전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믿지 못했어요. 아유, 아들을 낳는다뇨? 불가능한 일인데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팩트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요, 이 사가랴의 말에 대해서 너는 참 믿음이 없구나. 아들이 나올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잠정적인 나름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징계가 내려지는 거죠. 사가랴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었을 때 사가랴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있다? 없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결코 없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참 믿지 못할 때 많아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메시지거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죄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그로 인해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심판의 대상이 된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경험과 돈과 권력과 그 무엇으로도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시키신다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 분이 아니세요. 불가능한 일 그분에게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는 이런 인생이 될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아들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셨다. 그리고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령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된다. 다시 말해서 새 시대가 온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그 일을 위해 이 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전령, 메시아의 앞에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언약,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서 완악해진 그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이루실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될 복음의 시대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는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자식이 없이 슬픔 가운데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한 경건한 부부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이 노부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 계획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거였죠.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속에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합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항상 만족스럽고 항상 뭔가 잘 되고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고요. 오랜 세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 때도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기도는 그만둘까? 이 기도는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 벌써 내가 10여 년 기도했는데 이거는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네. 그렇게 생각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거는 기도하는 것을 그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거든요. 나머지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이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사가랴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잊어버리셨나? 너무 바쁘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실한 삶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구나.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도 들으면 짜증이 나요.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말씀 묵상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루에 3번 저한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절해요. 누가 저한테 좋은 이야기, 마땅한 이야기도요,
다른 사람에서 듣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괴로워요. 괴로운 일.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가 뭘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실행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음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날 써주세요. 날 사용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진짜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잊으시거나 듣지 않으시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2022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집중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손안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 속에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고 싶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기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